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거기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들어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내어놨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수이리라. 함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설령으로 축복 인사하는 것을 살로 주님과 설령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인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모두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8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제자들까지 의도적으로 모두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라는 그런 이유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 6절을 보시면요. 피곤하여, 다시 말해서 지치고 목이 마르셔서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물 곁에 앉아만 계실 뿐
물을 드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우물을 찾으셨는데 물을 드시지 않고 앉아만 계시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을 기를 도구가 없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제 60쯤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6시간 차이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오 12시쯤, 다시 말해서 한참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없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왜 직접 드시지 않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 요구를 들은 여인 태도가 좀 못마땅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불쾌한 표정, 불쾌한 말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모를 겪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얼마나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쌓였던 불쾌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한적한 시간에 둘만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왜 오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이유는요, 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을 생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모두가 기피하고 외면했던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고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러 가야 하는 육신의 고단함도 있었고요. 남편 5을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도 있었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지금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다른 예배인지 혼란스러운 영적 목마름이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실 때 15절 보시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생수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려고 매번 새로운 기대를 품고 심지어요 남편 5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참된 길을 오늘 보면 14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14절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생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의 영적 혼란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소개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힘들고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피곤과 목마름으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스스로 나서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다히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30절까지 같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어는 그동안 물동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물동이에 집중했단 말은요, 세상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물동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문제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공개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여인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여인의 복음을 듣고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더 말씀을 들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편견, 이전에 가졌던 고정관념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복음적 사고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1절도 보시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가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 성신화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로 찾아오셔서 한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이 현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목마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학력과 교육의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당하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해결되는 하지만 반복되는 인생의 목마름, 문제들,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해결도 없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이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목마른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인생의 성수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답은 오직 예수님, 성수 대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필요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상수를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상수는 어떤 목마름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드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주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상수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동안 목말랐던 그동안 문제 해독했던 모든 갈증,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에게 물동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시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한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알게 모르게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마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 되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버려진 자, 외면자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와보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불신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요? 참된 헌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라기는 생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았고 우리가 새해에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직분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교회에서요, 직분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장이, 도지사가, 대통령이 어떤 직분자도요, 얼마나 왕성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생각,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자세는요, 이 직분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되겠다. 이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재직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직분자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재직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재직은요,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르쳐서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소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함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때 보람도 얻게 되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직분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다. 긍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볼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남이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 그 뿌듯한 그 자긍심, 그 느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직분하고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건기를 가지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대준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모두가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서 어떤 자세로 주신 직분에 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자세, 그런 직분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들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늘상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직분에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직분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맡았다는 그런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리자, 집사,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직이가 유님의 두세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위에는 주인이 있음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을 월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만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잉 충성도 안 되고 대충 마무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 고집스러운 주장도 하지 말고요,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조화를 좀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는 독불장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좀 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좀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누구와 일하겠습니까?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도 일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협력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직분자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직분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충성, 다른 충성이 과연 뭘까요? 다른 충성이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맡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른 충성입니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충성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충성 없고 충성 없이 희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쓰고 있는 직분자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자리를 비우거나 부담스럽다고 직분을 회피한다면 그가 바로 직분자가 아니고요,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온전한 헌신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다가 중도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할 만큼,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죽을 각오로 헌신, 충성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히 그가 상대할 수 없는 3m 거인 골리앗에 나갑니다. 사실 목숨 건 거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움에 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엄청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섬긴 일이 있어서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붙이셨습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주변에서 협력하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보면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는 바울을요 보호자처럼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신실한 협력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런 신실한 협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 곁에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성스러운 일꾼의 바른 자세는 따라하십시다. 항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멘. 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중을 감당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요, 사람들에게 면담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게批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맡은 직분을 중단하면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그냥 그만두면요 불충한 일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할 때 내가 긍지를 가지고 주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 비난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종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인 일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랑하는 좋은 교회 지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나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주신 직분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면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신실한 직분자들을 주셔서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원신을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여라 마려라 불로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일을 건강하게 성하는 정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소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좋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질지어다.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질지어다.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어질지어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직분자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